지난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의 한 주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봄날이 찾아오고 또 이제 더 더운 날도 올 것이고 또 다시 추워지고 이렇게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주님, 저희들도 주님 만나 뵐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가 어쩌면 우리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주님과 내가, 나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같은 호흡, 성령님과 한 호흡으로 호흡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복된 날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부디 저희들이 한 발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주님 만날 날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 내게 오심을 또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믿음을 경건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또 혼란스럽고 또 고통 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또 사람들 간의 생각의 다름으로, 이념의 다름으로 인해 다투고 분열하고 고통받고 하나님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어가고 또 이 세상이 주님의 복음의 귀를 막도록 문화를 사용하고 또 언어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시대의 정신을 사용하여 혼미케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저희의 믿음의 뼈대를 굳게 세워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 따라 올곧게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먼 곳에서 공부하다가 또 잠시 예배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또 오랫동안 또 외국에서 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자녀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주님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우리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더욱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여유와 풍족함이 있다면 겸손히 그것을 주님 사랑하며 또 이웃을 잘 섬기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쪼록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삶 아버지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또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아버지 믿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 잘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그 손이 빈손 되지 않도록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넉넉히 채우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 찾아오는 더 큰 여유와 넉넉함과 풍요함을 아버지 배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쳐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빨리 진행하기 위해 오늘은 진짜 원고만 보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제대로 이렇게 시간 내에 못할 거면서 많이 준비하는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처음에 시작할 때 여인이 낳은 아이,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생명을 가졌어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을 가졌어요.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교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탄생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12장, 13장에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아주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처럼 교회도 사명감을 가지고 뭘 바라보며 살까요? 교회를, 성도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요. 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고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믿지 못하게 하고 멀리하기 위하여 사단은 마지막 때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사단의 그 공격이 오히려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성공적으로 또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교회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때로는 마치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본 것은 그 사단이 이렇게 무기한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때까지만 사단이 마치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흉내내며, 심지어 하나님 흉내내며 하나님 코스프레하고 패러디하며 그렇게 지내겠지만, 그 사단의 결론, 결국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심판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등장해요. 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있다. 우리는 이제 알죠, 누군지.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낫.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제 이 계시록 묵시문학의 특성상 우리가 상상을 하면 뭔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보다 우리 이 서양 이제 뭐 동화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데 저승사자 이게 큰 낫을 들고 이제 죽을 사람을 맞이하러 오는 서양 저승사자의 모습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분이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금 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이 모습은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면류관, 왕의 면류관, 승자의 면류관을 쓰시고 멸망하지 않는 권세. 근데 사단도 우리가 그 용, 짐승 봤지만 그들도 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관은 이제 무너질 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쓰신 관은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권세를 나타내는 면류관인 것이죠. 계시록 1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이 구름이 뭡니까?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정명석 씨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주장은 구름 그러면 그게 수많은 인파를 말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인파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인파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정명석이 딱 있는데 이제 그 구름을 그래서 그 사람은 정명석을 따르는 무리들 사람들 그래서 운집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그 구름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항상 언제나 성경에서 구름이 등장할 때는 영광이 영광.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시선을 가리죠. 그 구름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구름이라고 묘사해요. 모리아 산에, 시내 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변화산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손오공처럼 근둔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수록 여러분 왜 사이비가 왜 잘못됐는지를 이것만 봐도 알아야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오늘도 벌써 2번이나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사람들,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사이비 교주들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만 알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초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영광 가운데 오셔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오신단 말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재림 예수님은 죽이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초림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했고 어린 아기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재림 예수님, 벌써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분으로도 묘사가 되잖아요. 굳게 걸어 잠근 문 그 사이를 그냥 쓱 하고 통과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저곳에서 쓱 나타나시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예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한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도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신비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재록, 정명석, 이초석. 여러분 이 신비는 기적은 그런 정통 기독교에도 물론 있지만 이단 기독교에도 있고 사이비 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어요. 무슬림에도 있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보시려면 무당집에 가시면 돼요. 진짜 날카로운 칼로 막 혀를 긁어도 피도 안 나요. 그 위에 딛고 막 뛰어도 멀쩡하다니까요. 그런 거 보고 싶으시면 거기 가서 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아, 그럼 가짜들도 신기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한번 놀라고 그것으로 끝내세요. 그걸 보시면서 거기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야, 과연 여기에 뭐가 있어.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적만 있는 곳에는 심판도 같이 있어요.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왜 이 단순한 사실을 왜 자꾸 있는 것입니까? 아, 큰일 났다. 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왜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속냐면, 우리가 그 심판이 마치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도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5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3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저는 뭐 30년 후에 여기 있을까요? 40년, 뭐 조금 우리 길게 잡아볼까요? 한 60년, 그래도 몇 명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때는 거의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이 없을 거라고요. 멀지 않아요. 진짜 이제 저 딱 올해 만으로 50이 됐는데요. 이게 이 정도만 돼도 시간이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인생이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일주일이 후딱후딱 하고요. 하루가 후딱후딱 지나가요.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가지 생각밖에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가지 생각. 정말 진짜 내가 주님 만나나 보다. 정말 나 예수님 진짜 만날 건가 보다. 이 생각 말고는 너무 정신없어서 다른 것들을 돌보고 살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신경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에 마음을 쓰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내가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내 인생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일단 정답은 없겠지만, 아무튼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는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길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때 예수님 오시는 때예요. 그때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오세요. 다 베어버리는 거죠. 요엘 3장 13절. 구약에도 그 낫으로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엘 3장 13절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악이 크다. 악이 영그럽다. 뭔가 무르익었다. 이게 우리에겐 또 좋은 의미이지만 심판의 개념으로 영그럽다, 익었다라고 사용할 때는 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버려야 되는 때 스가랴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물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맥이라거든요. 근데 그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 구약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맥이라, 두루마리를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뭘로 바꿨냐면 낫으로 바꿨어요. 낫. 그게 낫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인데 그것이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낫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하냐면 그것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가 그 낫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쳐요.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이 한 낫을 들고 계신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께 소리를 쳐요.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낫을 휘두르십시오. 왜 예수님이 천사의 명령을 받아야 할까요? 이 천사가 예수님보다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고 높아서가 아니에요. 낫을 휘둘러야 될 때, 그러니까 심판의 때, 추수해야 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예수님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에 3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천지는 알지 못함이라.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낫을 들고 영광 중에 계세요. 명령만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징적 언어이지만 그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다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아들 예수에게 전달해 줄 뿐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계산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책자 보여드렸죠. 한번 성경의 여러 가지들을 계산해가지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2026년 뭐 몇 월 며칠에 그분 나름대로는 너무 논리 정연하고 정확하죠.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정명석 날짜 계산하죠. 그래서 몇 년생 중에 메시아가 있고 1992년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그때가 아마 제일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날짜 10월 28일 정확하게 지정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님보다 높은 거죠.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는 사이비. 그거는 이단도 아니에요. 사이비, 그냥 사이비. 유사 기독교도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가 언제 몇 월 며칠 이걸로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하시고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시든지 아니면 자신 있으면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든지. 언제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예수님도 모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낫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 때를 가리켜서 땅의 곡식이 다 익은 때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이 땅의 악이 점점 무르익어 가요. 마음이 적당히 약한 자들은 아주 완악한 자가 되어져 가요. 세상이 적당히 평화롭고 적당히 화해하고 적당히 도덕적이고 적당히 윤리적인 것이 점점 갈수록 흉포해져 가고 비윤리적이 되어가고 비도덕적이 되어가고 그리고 사회는 그것을 더 너그럽게 바라봐 주기 시작하고 아닌 것 같죠? 근데 한번 여러분 사회 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강력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개인주의가 이제는 이기주의화 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그것이 문화라고 트렌드라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지 더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가실수록 죄가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4대가 지나서 이제 여기에서 한 대는 100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고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왜 바로 주시지 않는가? 그 가나안을 주시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해야 되는데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땅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열심히 심판받는 연습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 애굽 땅에 40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광야 또 40년. 그냥 괜히 뭐 400년, 40년 또 사방 왜 에덴 동산의 강이 4개인지.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굳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숫자들을 선택해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먼저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찬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모리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 예수죠, 예수. 조슈아, 예슈아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그 앞에까지였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보면 18절 19절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계시록 14장 18절 19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자, 이제 앞에서는 곡식을 다 이거 거두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포도를 거두어 이제 이 포도주를 던지는 장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추수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합니다. 근데 이 포도를 추수할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한번 나왔었죠. 계시록 8장에서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받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그 금향로에다가 하나님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아버려요. 심판을 주는 천사. 자, 이걸 뭐 다시 설명하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뭐 다시 이제 지난 설교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 심판의 천사가 또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포도가 익었습니다.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십시오. 이건 누구의 명령?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는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63장,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그리고 계시록 19장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포도를 포도주 틀에 놓고 밟아서 심판한다. 왜 이것이 심판의 내용인가?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는 낫으로 베는 것으로 그 심판의 모습을 쉽게 떠올려요. 그런데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것이 왜 심판인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포도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는 단순히 그냥 과일 중에 하나가 아니죠. 음료였단 말입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 음료로 사용하기 위해 포도가 연걸면 그것을 포도주로 담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이렇게 좀 독한 포도주가 아니라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정도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래 돌이 있고 그 위에 포도를 다 쏟아요. 그리고 위에 돌을 얹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장정들이 올라가서 막 밟는 거예요. 그럼 포도들이 다 으깨지겠죠. 일상 속에서는 그 포도를 타작해가지고 그 틀에 밟는 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의 앞날을 식량을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의 모습으로 묘사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와, 이 포도를, 그 약한 포도를 위에서 돌로 밟는 건데 그게 심판이야? 한 톨도 남아있지 않겠구나. 씨도 다 으스러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포도를 밟을 때 포도즙이 흐르잖아요. 그게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밟아. 발도 빨갛게 물들고 허벅지까지, 옷까지 빨갛게 물들어요. 그것이 일상 속에서는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이것을 심판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른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나왔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근데 이 포도주 틀이 어디냐면 성 바깥에. 이 성은 특히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은 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 이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성 밖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 포도주틀에 밟혀서 말하자면 이제 피가 터지는데 그 터지는 피가 어디까지 차냐면 말 굴레까지.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양이 많다 할 때 말 굴레까지 찼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써요. 이게 말 굴레가 뭐냐면 말 재갈. 그러니까 그만큼 차오른 거예요. 굉장히 높죠. 근데 어디까지냐면 스타디온. 이건 길이거든요. 1600 스타디온 대략 320km 정도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만큼 길다 뭐 이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필찬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게 한 권이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게 두 권이에요. 그만큼이 요한계시록 그 주석이거든요. 제가 그걸 지금 계속 많이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그 1600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길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 4라는 숫자 2번 반복, 10이라는 숫자의 2번 반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4라는 숫자, 사방, 내 온 지면에 내 강이 흘러. 그러니까 모든 땅, 온 세계, 사방, 팔방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 사방이라는 건 온 땅이에요. 옛날 뭐 이렇게 천동설, 뭐 지구는 둥글다 이런 개념이 없을 때 막연히 옛날 사람들은 땅이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각형, 넓은 그 사면이 있는. 그래서 사라는 숫자는 온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2번 반복. 그 다음에 10 뭡니까? 계시록에서도 주로 많이 나오지만 열왕, 열국. 그 다음에 그 열뿔, 또 10개의 관. 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그것이 이제 세상 왕들 또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숫자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사방에 모든 곳에 그리고 어디에 이 온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하나님 없이 힘 있고 권력 있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졌다 스스로 높아진 모든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포도주 틀의 그 포도즙이 말 굴레까지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모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한번 나오는데 이걸 먼저 보시죠.
계시록 16장 12절 16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하면 또 막 세대주의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막 계산하고 그려보고 막 이렇게 추론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을 마치 한 곳에 때려놓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모여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왕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한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만큼만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득세하고 힘을 얻고 세상을 주름잡고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는 그 모든 힘들, 모든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모여요.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으러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어렵게 막 생각할 장면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소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이제 심판의 장면인데요. 그 앞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록 14장 후반부가 최후의 심판을 그려요. 무르익은 포도들은 성 밖에서 밟히고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낫으로 다 베어지고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장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성 밖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들어가서 밟혔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성 밖에서 그 포도주들을 밟힌 분이 계셔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 밖에서 밟히는 포도주. 성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피가 튀어야 할 성문 밖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살이 터지고 찢겨야 할 그 성문 밖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의 포도주 틀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심판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될까요? 심판은 나와 관계없으니까. 그 심판을 면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죄가 연그러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성문 밖 죄가 연그러 가는 곳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주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 선을 행함과 선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선을 행함과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주머니를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서로 나누어 주는 삶. 참 쉽지 않죠. 남의 것 가져다 더 채워도 삶이 빡빡한데 그걸 또 어떻게 나눠주라고. 이것은 그것을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데 막 한번 내놔봐, 바쳐봐. 하나님께 뭐 힘에 지나도록 헌금도 해보고 어려운 일 열심히 도와보고 그런 삶을 살아라.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신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도 잘해요. 잘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걸 잘한다고요.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잘 나누지 못해요. 나누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자칫 그것으로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각자의 필요한 대로 그냥 자기 쓸 것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그냥 내 것이라는 내 소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만큼 쓰고 남들의 필요를 보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셨잖아요.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면 가능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금방이에요. 70년, 80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무비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죽음 뭐냐? 콧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무비공. 비공이 막히면 그냥 그거에 호흡이 끝나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불교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2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새 번역으로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냥 사람의 숨이 코에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호흡이 코로 나오지 않으면 호칭도 바뀌죠. 시체라고 바뀌어요. 그냥 말하자면 좀 죄송합니다만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몸은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태우거나 묻거나 흙으로 돌아가도록 아니면 한 줌의 재가 되도록 태우거나 묻거나 끝이에요. 조금 더 기여하겠다 그러면 의대의 기증이 되거나 그래 똑같아요. 조금 앞에 절차만 조금 더 길어질 뿐이지 똑같아요. 태우거나 묻거나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죽어버린 인간의 몸이 별 쓸모가 없는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에 살던 기생충들도 우리 몸 밖으로 다 나오죠.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 인생의 가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화장장에 들어가든지 땅에 묻히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Stop trusting in man.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Stop. 멈춰라. 사람 의지하는 것, 세상의 힘 의지하는 것, 돈, 명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십시오. 돈 주시면 누리세요. 명예 주시면 누리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돈과 명예는 그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거나 명예를 주시거나 혹은 돈을 가져가시거나 명예를 가져가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용하시거나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용하시거나 혹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거룩게 하시는데 이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힘도 권력도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데 사용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의지하죠. 너무 의지하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을 목표로 생각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궁핍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절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돈을, 명예를, 힘을, 권력을 다스리고 운용할 재주가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진짜 내가 많은 돈이 주어져도, 나에게 많은 힘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져도 그것을 내가 잘 다스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왜 안 주시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허락 안 하시는지 답이 나와요. 아니, 그 돈을 안 주시고 명예를 안 주신다고 해서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통로들로 여러분이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걸 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주시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난 그런 막 실력이 없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길어졌죠. 한번 우리 말씀 한 곳만 더 같이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를 이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 끝이 무엇인지, 그 심판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한 번만 더.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또 부족하고 없는 것을 찾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삶에 안주하고 머뭇거리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초청을 멈추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이끄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저희들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멋지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